우리 함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받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주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1년 동안 쭉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21장과 22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21장과 22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창세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그 창조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의 기록은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되었고 오늘 21장에서는 이제 그 새 창조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끝났을 때 그 후에 안식일이 있었던 것처럼 새 창조의 역사 이후에 이제 21장과 22장은 마치 그 안식일과 같은 모든 일이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장 먼저 이 이전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첫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하늘과 첫 땅,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세상이 없어졌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처음 세상은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었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괴롭게 했었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주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이러한 말씀들을 그 이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함께 없어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부활과 함께 그 의미는 아무것도 없었던 무와 같은 그 죽음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혼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20장에는 그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새로운 세상을 누리게 될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도성, 즉 하나님 백성의 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백성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신부로 묘사한 것은 옛 세상을 다스린 음녀와 대조 되기 때문에 신부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남편을 위해 단장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의 비유로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성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후가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최고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고 완성된 구원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날, 그날이 최고의 날, 마치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 결혼식 날 그 단장한 모습으로 있는 그날. 이 결혼식의 의미를 유대 결혼 풍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설명해 드린 풍습 내용이지만 그 양가 집안에서 그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후에 둘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한 후에 이 남자와 여자는 떨어져 살면서 남편은 살 집을 마련합니다. 살 집이 빨리 마련되면 빨리 마련될수록 그 아내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열심히 살 집을 마련하고 살 집이 마련되면 정혼한 아내를 맞기 위해 처갓집으로 가게 됩니다. 열처녀의 부유에 보게 되면 신랑이 낮에 올지 밤에 올지 그 시대는 정말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결혼식은 총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결혼식 길어봐야 2-3시간. 그 캄보디아 갔더니 결혼식을 8시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옷을 7번을 갈아입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결혼식 잔치가 끝나면 그 후에 아내를 데리고 남자가 그 신랑이 마련한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실 때 이런 당시의 그 결혼 풍습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왜냐하면 정혼한 상태에서도 더 이상 그 헤어지면 그걸 이혼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 잠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집을 마련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집을 마련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모으시고 모으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사역하시고 그 사역이 끝난 후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했던 이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러한 역사가 다 끝나셨을 때에 이제
백성들이 살 만한 그러한 장소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집을 마련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후에는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 이후에 그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온 것처럼 이 마련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곳에서 백성은 항상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죽음도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무덤도 장례식도 병원도 없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21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앞에서 나중에 보자라고 하시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는 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첫 세상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들의 육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세상으로 인해 그 죄와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으로 믿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하늘의 위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분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을 받아 누립니다. 부분적이죠. 왜냐하면 아직 첫 세상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최고의 날, 이 첫 세상이 없어지는 날,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날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두려움 없이 더 완전히 맛보게 될 것이고 이제는 슬픔의 염려 없이 오늘을 기뻐할 수 있고 내일도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분적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완전한 것을 더 소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소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분리할 수 없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시니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신실하시고 참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유를 짧게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이유는 그것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구원의 역사, 이 이야기, 이 계획, 이것을 전부 다 기록하신, 이미 계획하시고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내용, 그 글 자체, 구원의 나타내심입니다. 구속 이야기 자체라는 의미인데 이게 조금 개념이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구속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좀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이야기, 역사죠. 실제적인 역사, 나타나는 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이야기에 동참을 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로 들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이야기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다 이미 못 박혀 없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된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그 역사에, 그 복음, 그 기록된 계시, 이 이야기에 동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글 자체시고, 우리가 믿을 때의 이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이야기고,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일이고 우리가 누릴 사실들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어디 2000년 전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이야기였고, 부활이 우리의 이야기고,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모든 하루하루가 바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증거하시는 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 우리 심령 가운데 성자 하나님, 그의 구원, 그의 이야기,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분.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장차 나타날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이지만, 계시록 전체가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을 믿는 우리는 이것은 단순한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고,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은 우리의 찬양이고,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을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기에 이것이 교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결말이 바로 21장과 22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신실한 종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8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목마른 자들이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것을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예수님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허구나 허상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았을 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동행하셨는데 그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30년을 살았다면 그 30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인 거죠. 부활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사실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한 근거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필요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그 저자이신 성부 하나님, 또 그것을 나타낸 바 되신 성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마지막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한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인내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얻은 승리는 그들이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얻은 승리였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교회가 승리한 것은 결국 어린 양이 승리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어린 양에게 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그 승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게 된 승리가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얻은 승리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그 믿었다는 증거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음이 강했는지 적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죠. 성도들의 승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마귀를 때려잡아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믿음에 반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얻으신 승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짐승과 용을 누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승리를 얻으신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20장 마지막에서 이미 언급된 사람들인데 이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그 세상의 미혹이 되는 자들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미혹을 받고 그래서 다양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은 짐승이 전하는 거짓 약속을 믿고 여기 본문에서도 거짓말하는 자 쭉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짐승의 형상을 예배했고 우상 숭배자들 그것은 이제 짐승이 그 막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점술가들이나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함으로써 사람을 미혹해서 그 이 표를 받으면 마치 인생이 확신을 받은 것처럼 가짜 표를 나눠준 거죠. 그들은 짐승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삥 둘러싸서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했죠. 지난주에 언급된 것처럼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짐을 당하고 이것은 두 번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승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주님만을 따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최종 승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 이야기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동행합니다. 부활이 역사적 진실이라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역사적 사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21장 이후에 누리게 될 모든 축복들 또한 앞으로 나타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진실 또 그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승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따라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